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경책 뒤쪽에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시편 46편. 교동문 24번. 교도가실 때 사회자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고 비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사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한 주간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항상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쪽입니다. 우리 성경책 등에 있는 색인에는 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까지. 교도가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게 있고 두려워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건너며 살아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뭘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잘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 모습을. 그렇죠? 그 누구도 내 모습을 이렇게 좀 덜 보여주고 싶고 막 이렇게 좀 기티나지 않게 막 무시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가만히 못 있고 아마 그날 밤에는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가끔씩 저희 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핀잔을 주거나 뭘 말을 하면은 친하다고 말을 하면 제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때로는 막 화를 낼 때가 있는 걸 보면서 야, 저도 참 아이들의 말하는 농담도 잘 못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전부 무시할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다가 잠시 나가는데도 브랜드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집에서 제일 좋은 옷들 이렇게 나가서 때로는 또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명함 있으면 명함에 가지고 이렇게 딱 사람들에게 들고 다니며 보여주는 거.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이 만나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놈은 잡아먹으려고 한 놈은 막으려고 그러고, 예? 자기 몸을 벌떡 이렇게 세워서 최대한 몸집을 크게 합니다. 예. 새들은 또 어떻습니까? 깃털을 바짝 세우고 노려봅니다. 서로를. 예. 길 가다가 우리가 사람들 보십시오.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어깨를 부딪히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한쪽이 끝까지 미안하다고 말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눈으로 꼬라보고 어깨에 막 힘주면서 싸울 듯한 기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든 뭐 동물들이든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자신에게 위협이 온다고 싶으면 자동적으로 자신의 몸을 막 부풀리거나 행동을 막 액션을 오버로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위선을 이런 누룩에다가 오버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리해 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것처럼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주 빨리 그리고 조용히 그것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금방 부풀어 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도를 잘 살펴보면 체면과 위신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급한 볼일이 있어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체면상 뭐라 그럽니까? 먹었죠. 먹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도 그렇기도 하고 그죠? 길에서 서로 몸이 부딪히면 보통은 우리가 서로가 얘기를 하죠. 아유 죄송합니다. 같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누가 먼저 부딪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떨 때 예의가 필요하고 서로가 그런 격식들로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회 통념상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체면 치레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걸 일부러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는 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는 태도가 점점 강화가 되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모습에 그런 모습으로 맛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남에게 자꾸 잘 보이지 못할까 자꾸 두려워 살고 그렇게 보이려고 꾸미고 하다 보니 나중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진짜의 내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 사람들 속에는 다들 남의 평가에 더 두려워하며 그렇게 다들 서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눈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괴물의 실체가 이 세상의 실체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위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 남이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보시기엔 위선이라고요. 그게 결국 깨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이 주변의 제자들에게 들리도록 자그마하게 얘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이 뭐라고요? 위선을 떨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위선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위선은 공동체 가운데 조금만 있어도 마치 누룩과 같아가지고 금방 번지고 전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외식, 가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위선을 떨고 가식을 떨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님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위선은 사는 게 힘들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엔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돈이 주인 노릇하잖아요. 돈이.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 없이는 너희들 잘 못 산다. 이 세상에 돈 없이는 못 살아. 응?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에 막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을 한번 보십시오. 행여나 우리 자녀들이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얼마나 돈을 투자해가 교육부를 투자해서 공부를 시킵니까? 돈 없으면 공부도 못 시키잖아요, 요즘. 그죠?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직장을 잃을까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상사가 뭐 싫은 소리를 해도 당장 이 서류를 집어던지면 나가, 내일 나오지 마.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수하고 그 다음날 또 툴툴 털고 그렇게 출근해야 합니다. 연예인들은요, 자신이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질까봐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연예인들 이름 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연예인들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출세하는 사람들, 최근에 광고에 나오는 분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거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속이 지금 시커멓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이런 말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는 것뿐이지 다들 다른 이들의 평가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필사적이 되는 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고 또 그렇게 고개 숙여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 내가 자꾸 길들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의 진실한 삶의 모습은 어느새 점점 멀어져 가고 남에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진짜 모습인 거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시기를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는 그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주변에 둘러보시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보십시오. 내 친구야. 제자들을 향해 내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내 친구 너희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30대잖아요. 30대 초반.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제자들하고 서로 좀 비슷한 나이대였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은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게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몇 명입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항상 진짜 죽을 때 우리가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내 친구라고 꼽을 사람 5명이라도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나이로 보면 비슷한 이런 사람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제자들 조금 있으면 놔두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다 올라가시면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얘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염려가 주님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웅성웅성 몰려서 예수님에게 계속 뭘 바라고 몰려오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친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더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 직장인의 상사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그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충돌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굴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태도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귀신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까지는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둘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말은 오히려 경외하라는 말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더 믿고 이 세상 어둠 속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살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두려워하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 지옥에 갈까 봐. 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은 또 사탄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죄인들이 벌받는 장소로만 흔히 생각합니다만 더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진짜 지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찾지도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백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좀 더 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헛헛한 그런 권력 앞에서 결코 우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요, 죽음의 세력에서도 결코 휘둘리지 않는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를 이 세상 두려움과 사망 권세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더 힘이 세다고, 더 능력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능력 센 분, 더 하나님이 더 믿고 의지할 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며 떨들 떨면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을, 그분을, 지옥에도 능히 보낼 수 있는 분을 왜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상가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우리를 채워놓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족쇄, 그런 것들로부터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평가와 잘못된 인식,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나의 잘못과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언젠가 심판하시는 아주 두려운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또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기도 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시에 5마리의 2냥에 팔리는 그 참새들조차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사리온은 뭐 그 당시로 말하면 1냥, 2냥 이런 거죠. 2아사리온이니까 2푼의 동전으로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대요. 아마 그 당시에 어떻게 될까요? 1냥이면 2마리 팔겠죠? 근데 2냥이니까 1개 끼워줘가 1마리 더 끼워줘서 5마리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셈을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런데 그 참새, 여러분, 그렇게 팔려간 참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구워 먹겠죠, 뭐, 그죠? 근데 그 참새 이름이 뭐라고? 그런 참새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참새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입히시고 키워가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 나오죠. 예수님은 들에 피는 이름 모을 꽃도, 공중이 나는 새도, 여러분 공중이 나는 새, 지금 길 가시다가 있는 풀들 꽃 이름 압니까? 모르시잖아요. 우리는 이게 지금 코스모스인지 뭐 들국화인지 이것도 잘 모르는 판에 그 꽃 이름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름도 안 지어줬는데, 그죠?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기억나세요? 아담이 처음에 창세기 보면은 다 동물들한테 뭐 있다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바로 관계를 맺는 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까지도 하나하나 다 보살펴 주시는 그런 세밀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동은아, 경수가, 정호야, 공명아, 영남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신비에 정말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게 크게 눈을 뜨면 우리들 머리카락까지도 하늘 다 세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 그 말씀이 진짜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엄마는 온몸이 뭔지 아십니까? 귀가 됩니다. 아기에게는. 아기가 작은 소리로 뭘 옹알옹알 하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금세 엄마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온몸이 귀예요. 아기 엄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 빛깔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낼까에 그 빛깔에 따라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된 건지 놀아달라는 사인인지 그걸 착착 알아차려요. 아기가 원하는 바를 그때그때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누구? 아기 엄마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다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제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요 잘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아빠 그랬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르쳐 줄 때도 용어가 아빠였어요. 히브리어로 말할 때 아빠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빠와 똑같은 발음으로 아빠였어요. 친근하게 아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근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라에게서 쫓겨난 하녀인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람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쫓겨나가지고 아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다니고 막 광야, 사막 같은 광야로 온통 헤매더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막 죽을 게 되어가지고, 또 추위에 밤에 얼마나 추운지 추위에 못 이겨가지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이때 막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자 하갈은 그 하나님을 엘로이,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가다가 발견한 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이렇게 갖다 붙였죠. 나를 보시는 살아계시는 분의 그 샘물이라고. 그렇게 항상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하갈이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 거친 이곳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어디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비춰들지 않았어.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손을 거서 자살하기 했다고, 그러니까 다리에서 뛰내리려고 그랬다고 저한테 몇 년 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 앞에 서서 이제는 모든 걸 이제 포기하고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동호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총각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돈을 밥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을 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그 아줌마의 말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친구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삶이 그렇게 실제로 안 해봤지, 저도 때로나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왜 안 느꼈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어둠에 잠길 때, 어디선가 예기치 않은 도움을 경험했을 때가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를 머물러 계시고 돕고 계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되, 혹 그러다가 로마 제국의 위협 아래 처해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코지 하더라도 절대로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붙잡혀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는 것도 막 동물의 먹이가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끌려 달려 죽든지, 정말 목이 땅강 잘려 죽든지,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요즘 교회 다닌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것 때문에 뭐 잡혀갑니까? 죽인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박해받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요, 좀 더 정직하게 살고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면 괜찮은데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살려고 하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 오히려 얕잡아 보고 이용해 먹고, 노골적으로 경멸하기도 하죠. 때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살다 보면
때로는 좌파라고 그렇게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부터 약자들 위한 교회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행복하우스를 통해서 처음에 한두 분 오시더니만 지금 여기 왔다 간 사람들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2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 20여 사람들은 잠시 왔다가 갔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 같은 이 작은 교회, 미니 교회를 지금까지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 교회에 오신 것, 정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앞으로 더 살면서 이런 기회가 다시 더 주어진다는 보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지금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불러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들의 평가와 눈들, 나 스스로 잘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위선들, 또 돈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허세를 떠는 그런 수많은 세상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 지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좌절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 때문에 소외될까봐, 사람들에게 소외될까봐 그 두려움까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려고 머리 둘 곳 없이 홈리스로 살아가시기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것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려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영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제일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언제든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십시오. 좀 속된 말로는 주님께 앵기십시오. 이번 주간에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도 천장 누수 때문에 지금 계속 소송 직전에 있는데 합의가 불발이 되어서 이제 윗집하고는 얘기를 못하고 이번 주에는 진짜 소유주인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기관을 상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부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런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친구 되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이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못 보고는 얼마나 왜곡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평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풀리고 나를 남들에게 낮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열등감에 서로 빠지게 하고 또 나 스스로도 교만에 찌든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 몸과 삶의 터전을 여러 모양으로 후려쳐 망가뜨린다 해도 우리 육신을 해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과 영혼까지는 망가뜨리거나 죽일 수 없음을 믿고 우리들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시는 분, 오직 우리를 능히 구원하고도 남으시는 우리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은 위선 없이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친구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격려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에 쩌렁쩌렁 메아리쳐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 한 주간도 이겨나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7분의 주일 헌금과 1분의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것으로 늘 구제하고 헌금하고 살아갈 때 늘 우리 마음이 늘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앞으로 더 부유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 안에도 늘 남을 돕고 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그는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영원히 인자하시며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로 하고 있는데 벌써 5번째 오전 11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요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 제목에 맞춰 요약해 주시고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게 외워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 강춘자 군사님, 허유순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긴급 기도 제목으로 강만구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시고 또 조직 이게 떼가지고 검사에는 세포에는 그렇게 별 이상이 없는 듯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담도관에 수술하신 우리 강만구 집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좋은 시학교에 여기에 불러주신 것 또 한번 우리에게 더 기회 주신 것이라 믿고, 비록 세상에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이상 늘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기보다는 앞으로도 주님께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